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크게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할렐루야. 네. 참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현장 예배에 복귀해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다시 우리 중고등 친구들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이제 앞에서 볼 수 있어서 오늘 참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참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랜만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일어나 보세요. 죄송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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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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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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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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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 주님을 찬양하며 변화하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만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루빨리 이 나라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주님께 자유롭게 찬양하고 다시금 주님께 자유롭게 찬양하며 다시금 주님께 자유롭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자리 가운데 주님 인지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가 회복되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회복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원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 우리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 간절히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하루빨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우임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말씀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 주님께 홀로 높이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간절히 찬양합니다. 내가 간절히 찬양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항상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디에 항상 주님만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어디든지 항상 주님께 자유롭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어디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소원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신 주님 내 군에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모든 것 바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자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닫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노래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고귀하고 역사적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섰사오니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혹 이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더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한 2달 보름 만에 지금 그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됐어요. 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뻐요? 나만 기쁘니 얘들아? 네, 저 선생님들 볼게요. 선생님 기쁘세요? 선생님들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자, 저는 기뻐요.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제가 그 2달 보름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배가 뭘까? 예배란 뭘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려요. 매주 사도신경을 하고요, 매주 찬양을 하고요, 매주 말씀을 듣고요, 매주 성경을 보고요,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축도하면 집에 가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쭉 서술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다음에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신실하시고,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우시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사건이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창조의 섭리로서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24시간 중에 내가 한 20시간 하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싶어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 읽어야지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하느냐고 여러분 집에서 거의 수업 듣고 학원도 못 가시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만 만나서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되는 게 우리의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밖에 거하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해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지금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은 여기서 기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이제 시작해가지고 우리 밤새 기도할게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구장창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폄하하는 건가요? 정직하게 우리가 보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조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거랑 반대되는 걸 더 기뻐한다니까요. 밤새 TV 보고 밤새 드라마 보고 밤새 게임하고 하는 거 너무 즐겁잖아요. 그런데 예배, 이 9시 반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거의 졸린 눈으로 피곤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서두부터 왜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까는 줄 아세요? 예배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근데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바라줄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제가 대속의 주제로 대해서 말씀만 한 4번 전했더라고요. 뭡니까?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이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아름다운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어요. 아름다울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칼빈이 고백하는 대로 완전히 망가진 게 바로 인간이 우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외국 유튜버 그 링크가 저한테 하나 걸려가지고 봤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불을 잠깐 한번 꺼주세요. 이게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리스토레이션 TD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여기 쓰레기장에서 지금 가져온 게 주운 게 노트북이에요. 그것도 한 20년 된 노트북인데, 이거를 이 채널에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이거를 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정상 작동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이제 거를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이제 대부분 쓰레기장에서 이제 노트북을 주워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그걸 이제 이 오물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다음 넘겨주세요 그냥. 네, 보면 이렇게 그 분해해가지고 그걸 세척을 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조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다시 조립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 그림일 텐데, 이제 조립이 거의 이제 본체를 이제 완전히 청소를 해가지고 다시 재조립을 해서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요, 네, 이렇게 완전 아까 쓰레기장에서 있던 노트북을요 정상 재작동할 수 있게끔 고치는 그러한 채널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이러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아까 그 쓰레기장에서 완전히 망가진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인 거예요. 불 켜주실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존재인 그 앞에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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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한테 주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버리겠죠. 이거 어디다 써? 이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모습, 완전히 망가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뭐 어떤 것 하나 가는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자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냥 못 쓰게 됐으니까 버리던가, 또 하나는 이거를 아까 사진처럼 고치던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택하셨던 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고치시는 거였어요.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죄인이니까 나가가 아니라 너 고백했니? 나한테 와, 내가 너를 품어줄게 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이 대속의 주제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이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우리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데 얼마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배 한번 드리면 얼마일까를 금전적인 가치를 왜 생각을 해보냐면요, 사실은 제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때에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소랑 양이랑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몇십만 마리를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다가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냐면은, 앞에 얘기했잖아요.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인데, 죄 씻음과 정결함에 대한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전가해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야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제사장이 선언을 했을 때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소와 양을 바친다고 해봅시다. 너무 한 마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소 한 마리가 보통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 되더라고요. 양 한 마리가 한 40만 원 돼요.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이제 다 쪼개가지고 단체로 한번 드린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는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20에서 3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게 비싼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있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재물의 피를 누가 대신 품으시고 사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시고 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냥 소와 양의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한테 누가요 매주 한 장씩 한번 갈 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뭐 콘서트라든가 공연은 못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한테 만약에 코로나 다 끝나고 났을 때 얘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매주 누군가가 유명 연예인,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이나 뭐 BTS나 아니면 요즘 누가 있죠? 잘 나가네? 뭐 블랙핑크나 맞아요? 네 맞죠. 네. 거기 이제 콘서트 티켓을 매주 한 장씩 준다고 해볼게요.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한 뭐 오페라나 뮤지컬 이제 그 가장 1등석 티켓을 여러분에게 매주 한 장씩 준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신나죠. 처음엔 행복해요. 와 티켓 나 이거 공짜로 해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매주 신나는데 그게 매주 계속된다고 해보세요. 어쩌면 그것에 대한 가치와 거기에 대한 기쁨을 상실해가요.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비싼 돈 내고 비싼 가치 지불을 대가 지불을 해가지고 간 게 아니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상실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세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결단과 어떤 도전을 하고 나오세요? 목숨 걸고 계세요? 내가 정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맞아 죽더라도 내가 예배 나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도전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대가 지불이 없어서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배 자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게 바로 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로 글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매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하찮게 여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를 우리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물하면요 그냥 거저받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가 선물하면요 잘 보이려고 주거나 아니면 고마워서 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거저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썼을 때 오늘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있어요. 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함께 계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뭐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뭐예요?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귀한 선물은요 내가 정말로 받고 싶었던 것이나 아니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받았을 때 그게 정말로 귀하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하면요 나는 받았으니까 행복하다로 우리는 끝나요. 그게 한국 문화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에베소서 때에 고대 로마 시대 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냥 받아서 끝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으면요 그 선물에 상응하는 보응하는 대가를 언젠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문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한 시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선물은
올가미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았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한 보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선물을 받았으면 언젠가 내가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올가미에 묶인 관계 같은 그 관계가 되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선물은 그런 거예요. 이걸 되돌아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선물은요, 그냥 공짜로 내가 거저 받아가지고 아무런 대가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가지고 나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받을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받게 된 선물이 복음이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초대된 게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이라고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리면 돼, 이게 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배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뭘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나라에서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가 위험하다고 소그룹 외에 정규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선언했던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다른 것도 아니라 술집도 아니고 음식점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아니 우리 여기 와가지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밥 먹어요? 밥 먹은 적도 없잖아요. 이거 코로나19 터지면서 이거 다 마스크 두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들어올 때마다 맨날 전신 방역하고 들어오고 온도 체크하고 이름 다 쓰고 들어오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지하게.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야. 제가 그게 제 마음에 주셨어요. 물론 그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정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지하게 만나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게 저만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나는 감동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막연한데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쩌면은 여러분 때 과하다고 싶을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났다고 하는 기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요, 인생을 새롭게 살고요, 아예 어둠 가운데 절망하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전하는 일들이 넘치고, 그것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누구든지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직도 내가 안 느껴지고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TBS 참석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TBS를 놓고 좀 기도를 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윤곽은 다 나왔어요. 근데 날짜가 안 나왔어.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그냥 TV에서 한다 해서 한다더라. 근데 난 안 가. 이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는 거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왜 저렇게까지 밤새 기도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한번 만나야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서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불을 통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선언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귀에 들리면서 여러분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냥 그 관성 때문에 마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지금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서 그냥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나가야지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한 그런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계기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소와 양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나아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 현장과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매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만요, 제가 부르자고 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오늘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할 때는 정말로 이 가사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시간 일어서서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듣겠습니다. 예배가 그냥 내가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그만인 그러한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깨우치고 바꾸어서 정말 주님,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며 예배에 내 마음과 온전한 목숨을 걸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함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의 예배를 가져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내 옆에 온전 세움 받는 자 되게 소용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예배를 그냥 헛들어지는 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냥 헛되이 드리는 자 되게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 가운데 역사심을 우리가 정말 통하여서 주님 정말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가치요 기쁨에 우리가 모두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신앙의 은혜를 덮어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말로 행할 수 없는 그 가치 값어치로 우리를 정말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때는 그런 마음과 같이 나가는 삶으로 저희가 곁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을 알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사옵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쟁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치유한 생을 아버지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 할수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할수록 주의 할수록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의 말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시간에 오자도록 저희들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을 때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 자리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의 수용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고 그 의로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그 큰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의 이 현장이 이 자리가 그러한 예배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가 정말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으로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순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예배보다 더 즐겁다라고 우리한테 유혹할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깨치고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것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의 예물로, 어떤 이는 11조로, 어떤 이는 당연히 하나님께 마음으로 정하여 드렸던 주정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데에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어디에 쓰이던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데 쓰이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이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더불어 깊은 관계 가운데 더욱더 친밀하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